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홀로 보내셨지만 혼자 있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공생해야 돼요.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안식처가 가정과 교회예요. 우린 모두 육체적으로 태어난 순간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이곳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안식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곳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최선 다해야 되고요, 또한 교회가 깨지지 않도록 힘써 가꾸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속한 곳, 특히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기본에 관한 이야기예요. 필요한 게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키고 가꿀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우라. 여러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혼자 있기는 싫어하면서 모이면 또 싸운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데 모이면 또 싸워요. 셋 이상 모이면 꼭 싸우죠. 한자 중에 간사할 간자가 있습니다. 간사할 간 아세요? 이렇게 들으면 생소한 글자 같지만 보는 순간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여자 할 때 여자, 계집 여자가 3개 들어가 있는 게 간사할 간자예요. 곧 이것은 꼭 여자라서가 아니라 사람 셋이 모이면 다툰다, 싸운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편을 먹고 싸운다. 그래서 여자가 위에 하나 있고 밑에 2개가 있어요. 1대2로 싸운다, 뭐 그런 뜻 같아요. 편을 먹고 싸운다. 패거리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분명해요. 사람은 모이면 왜 싸울까? 파당, 패거리를 만들어서 왜 싸울까? 그러면서 2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집단의 자아화. 그러니까 사람은 모이면 집단을 이루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편을 만들고 거기에 애착을 쏟습니다. 그러다가 집단의 타자화, 집단이 분열되는 거예요. 모인 집단이 또 그 속에서 분열되는 것입니다. 같은 편인 것 같았는데 도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겠죠. 그때부터 서서히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고 흠을 찾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 집단이 분열하는, 사분오열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모두 신앙으로 모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파당이 생기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탄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파당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게 웬 말인가? 이것이 바울의 개탄이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염려하면서 그런 다툼에 대한 지혜, 다툼 앞에 선 해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1절 말씀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연약함이란 어떤 특별한 기준 하에서의 연약함이 아니라 자신이 볼 때, 내가 볼 때 연약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장 내 중심으로 바라볼 때는 지적하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 연약하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너희가 받되, 곧 그 모습을 인정하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판은 비난과 정죄의 의미예요. 곧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매도하지 말라, 그런 뜻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중요한 2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먹는 문제죠. 이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대부분 제물이었어요. 그곳은 매일 우상에 대한 대규모의 제사가 있었죠.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업자들이 그것을 수습해서 그 제물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수급되는 고기의 양이 전체 고기의 70% 이상이었다고 해요. 이때 어떤 성도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도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인데 이걸 사서 내가 먹는 것이 맞는 것인가? 먹어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바울의 확고한 생각은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먹어도 된다, 먹어도 괜찮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런데 그게 아직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 혹은 비위가 약해서 그런 것을 먹으면 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쪽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 지역 고유 음식 중에 헛제사밥이라고 있어요. 헛제사밥. 그 유래가 있습니다. 안동은 유림의 영향이 크죠. 서원. 그래서 서당이 많았습니다. 이때 점잖은 서당 훈장이 특별한 게 먹고 싶으면 자기 제자들, 제사를 가르친다는 핑계로 제사 음식을 하나씩 갖고 계시켰대요. 그리고 헛제사를 드린 후에, 대충 드린 다음에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이것을 헛제사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음식이에요. 이게 일종의 비빔밥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 같은 거, 나물 같은 거 남겨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릇에 다 담아서 비벼서 먹는 뭐 그런 것입니다. 전 실제로 안동에 가서 그것을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먹으면서 내가 다신 이것을 안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짐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맛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없어요. 이걸 왜 먹나?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없는 음식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자, 이때 저처럼 맛이 없어서 안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제사밥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꺼림칙해서 안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함부로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관철하고 내 믿음으로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한테 왜 먹냐고 다그치지 말고요. 못 먹는 사람한테 왜 못 먹냐고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으니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 맞으면 같이 먹을 수 있고요.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것을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이 뭐예요?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먹으나 안 먹으나 그게 큰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먹으나 안 먹으나 모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바울은 한 가지 예를 더 드는데 그것은 날짜에 대한 문제입니다. 5절 말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안식일과 주일 논쟁이죠. 자,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은 유대적인 뿌리를 갖고 있어서 여전히 안식일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토요일이죠. 그 날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웬만이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 진짜지. 주일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싸움, 논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신 날이 다 중요하지, 어떤 날만 선호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비슷한 논쟁이 우리 사회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은 일주일 중에서 어떤 요일이 가장 좋습니까? 월화수목금 토일 중에 어떤 요일이 제일 좋아요? 토요일이요? 제가 설문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특히 금요일 밤. 금요일 밤이 제일 좋대요. 왜요? 주말 전야니까. 그래서 TGI Friday란 말도 있잖아요. TGI Friday. 뜻이 뭐냐면 Thank you God, it's Fri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가장 좋은 날, 이게 인기가 좋고요. 대신 가장 싫어하는 날은 어떤 요일일까요? 주일이요? 월요일. 월요일이 제일 싫대요. 얼마나 싫으면 월요병이란 말까지 붙을 정도입니까? 여러분, 예배도 그래요. 우린 당연히 주일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교회는요, 주중 예배를 더 강조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요. 대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 주의 중간 피곤하고 지친 일상, 그런 몸을 끌고 와서 드리는 수요 예배가 더 특별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틀렸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일리가 있어요. 곧 가중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호불호, 가중치를 줄 수 있겠지만 이것으로 우열을 삼을 수는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5절 하반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알아서 해라, 그런 뜻이에요. 대신 6절에서 힘주어 강조하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핵심은 주를 위하여라는 말에 있겠죠. 한마디로 주를 위하여 믿음의 본질을 잘 지키면 딱히 그 외에는 문제 삼을 게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본질은 분명히 지키되, 중심은 분명히 지키되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넉넉해지라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고 다툴 만한 일이 현저히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에서 기도하는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는 자랑이 아니다. 주님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셨으니, 은밀한 중에 듣는다 하셨으니 조용히 기도하는 게 맞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주장을 하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하셨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다. 또한 부르짖어야 딴 생각 들지 않고 졸지 않고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통성으로 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때 누구 말이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맞는 말이 서로 주장하고 부딪힐 때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서로의 믿음을 인정하고 배려하면 다툴 일이 사라지겠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배려해서 그 기도 소리를 좀 낮춰야 돼요.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군가 큰 소리로 절박하게 기도할 때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연합이죠. 서로 돌봐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의 아름다움과 깊이는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래요. 본질은 확고하게 세우되 그 외에 대해서는 관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복음에 관해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복음 외에 딴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각을 세워요. 하지만 그는 실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처신이 매우 유연했습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자,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의 말씀, 오늘 주보의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세는 분명하죠. 본질은 뚜렷하게 지키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유연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으면 괜히 내가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는데 내가 왜 토를 달고 있나?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 넉넉함, 이 믿음의 여유가 뭐예요? 덕이라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우라. 여러분,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주님 마음으로 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함부로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묶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각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곳이다. 그런 사랑과 배려, 조화가 있는 복된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공동체를 지키는 기본 두 번째, 주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의 것임을 인정하라. 여러분, 사람 사이 관계에서는 존중이 참 중요해요. 존중. 자, 그리고 이때 존중의 핵심은 차이점,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존중입니다. 차이점에 대한 존중, 나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가 있는가? 그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예요. 그 존중도 나와 생각이 같고 성품의 결이 같으며 대화가 통하는 사람에게 주로 해당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통하는 게 있으니까 존중이 되는 거예요. 대신 그렇지 않으면, 나와 다르면 쉽게 배척하거나 비판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텍쥐 베리가 쓴 어린 왕자를 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문장 하나가 있죠.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라.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라. 여러분,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함부로 비판하기 쉽고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양성을 잃고 생각이나 관계가 획일화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기 아이들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주로 무채색 옷을 입죠. 무채색. 칼라 옷이 아니고 무채색, 흰색, 검정색, 그리고 회색, 청색, 남색 그런 것만 주로 입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은 그렇게 입는 것이 당연하고요.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그렇게 입으려고 들어요. 작년에 우리 셋째 딸이 4학년이었는데 하루는 조심스럽게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아빠, 책가방 하나만 사주세요. 왜? 네 가방 멀쩡하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 우리 반에서 빨간색 가방 매는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 무슨 색 사줄까? 검정색이요. 그래서 제가 올해 5학년 올라갈 때 검정색 가방과 검정색 실내화 주머니와 검정색 신발을 다 사줬어요.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왜냐하면 애는 아직도 여전히 어려요. 좋아하는 색깔도 여전합니다. 빨간색 좋아하고 연보라색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왜 무채색 옷을 입고자 할까? 무채색 가방을 메고자 할까? 아니, 우리 애뿐 아니고 청소년기 아이들 보면 좋아하는 색깔은 분명히 따로 있어요. 그런데 왜 검정색 옷, 무채색 옷을 주로 입으려고 들까? 이때 우리는 흔히 그 또래 아이들이 사춘기라서 마음이 이미 삭막해져서 무채색 옷을 좋아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분석에 의하면 가장 큰 이유는 색깔 옷은 튀고 또 그것을 입었을 때 또래 문화에서 애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취향껏 옷을 입었다가 또래 문화 속에서 존중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무채색으로 다들 입는 그것을 선호해서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존중하지 않을 때,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존중하지 않을 때 획일화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 사회적인 손실이잖아요. 사회적인 큰 손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의류 브랜드 중에서 베네통이 있죠. 베네통 들어봤습니까? 베네통. 창업자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름이 베네통이에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패션, 색깔, 색의 조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가 어릴 때 이탈리아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일으킨 추축국이었죠.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막대한 배상금을 그 나라가 물어야 됐어요. 국민 삶도 피폐해졌겠죠. 그런 시기에 패션을 따지고 색과 미를 추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부모는 그런 그의 관심을 존중하고 잘 가르치려고 하였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도움을 줬어요. 그렇게 장성해서 그가 차린 회사가 베네통인데 화려한 색깔과 개성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죠.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가 성장기에 그런 생각과 재능이 관심과 존중을 받지 못했다면 과연 이런 회사를 차릴 수가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또한 비슷하게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음식과 맛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식재료에도 관심이 많고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을 음미하면서 먹고 어떤 식재료가 이 속에 들어갔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그런 사람들 향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주는 대로 먹어. 따지지 말고 먹어. 여러분, 이 말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앞날을 막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백종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백종원의 지론이 무엇입니까? 눈치 보지 않고 먹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음식을 제대로 알고 식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존중이 필요해요. 익숙함, 획일화된 것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라. 이 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서로 존중할 때 우리 교회는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존중할 때 서로 다름이 조화가 돼서 아름다움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주님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획일화된 사람이었어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하게 행동했어요.
그 익숙함에 속아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땠어요? 면면이 달랐어요. 배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출신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할 때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며 환골 탈퇴 이후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서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고, 그래서 열린 공동체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인사하듯이 귀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귀합니까? 나와 다르니까 귀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와 다른 이 사람이 나와 형제 되었으니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각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줄 때 우린 모두 주 안에서 하나 같은 성도가 되면서 그를 바탕으로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8절은 설명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우린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모두가 귀한 것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대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10절은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주님 이름으로 존중하지 않는 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맹주라는 말이 있죠. 맹주,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 이때 흔히는 경직되고 획일화된 조직에서 맹주가 나와요. 경직되고 획일화된 조직에서 맹주가 나오고 거기에서 맹종이 생깁니다. 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맹주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맹주가 목사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맹주가 있고 맹종이 있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맹주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동역자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언어가 존중의 언어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주님이,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주님이 바울 자신에게도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도 부르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었고, 누구 한 명이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주님의 종으로 동역자로 각자 자리에서 최선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바로 세울 때 우리 공동체는 살아나고 조화를 이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존중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새빛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가 속한 것이 아름다워야 내가 행복한 거지요. 그것이 깨지면 불행해요. 그것이 깨지면 교회 안에 속하여 있어도 마치 이방인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을 힘써서 아름답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리 오늘 두 가지로 강조했죠. 하나는 덕을 세우라. 각이 아니라 덕을 세우라. 본질은 분명히 지키되 그 방법을 유연하게 하라. 그럴 때 공동체는 따뜻해지고 영적인 질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린 다들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획일적이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양해서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를 존중할 때 풍성해지고 아름답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풍성한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죠.